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 소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낯선 장소와 낯선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지하철 갈아타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경험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외국에 가서 그 음식이 영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외국에 왔는데 우리가 이 나라 음식은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유, 나는 김치하고 고추장 없으면 못 먹어요 하면서 그냥 한국 식당만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사체 대신에 이 종교적인 최고 기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70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산헤드린의 멤버였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유다의 종교적인 종파 가운데 한 가지인데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좀 특이하게 내세관이 있는데 이제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그리고 천사도 있고 뭐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영적인 호기심이 생겼는데 아니 갈릴리에서 온 그 청년 예수가 도대체 왜 저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2절에서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 뭐 아시겠지만 신분 차이가 있어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표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이 그 청년을 따라오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를 하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절을 보시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 쓰여져 있을 때는 이거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도 나름 그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말은 나이가 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재탄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육적인 재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가 지금 이렇게 고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4차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3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선민 아닌가? 이 아브라함의 백성, 선민인데 우리가 뭐 다시 태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키면 그게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니고데모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여러분 이런 의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뭐 크게 선한 일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세상에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왜 종교를 가져야 돼? 또 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의문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신 영적인 재탄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물과 성령을 거쳐야지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통로가 되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보시게 되면 이 땅과 하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의 매개가 누군가 하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상 위에는 우리의 그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이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과 하늘의 매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의 에너지를 취하고 있는 식물이 있고 그리고 그 식물의 에너지를 취하고 있는 동물이 있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취하고 있는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 실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상 가운데서는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기와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세상으로 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과 날수와 연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회전하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경도 몇 도에 비치면 태양이 이렇게 그림자가 지고
그거는 뭔가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제1 원자가 되고 동인이 되고 선 가운데 가장 선한 절대 지존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해를 한번 좀 보자는 말씀입니다. 땅의 상태. 여러분 어저께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저는 비가 올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정원이 있어가지고 화단에 이렇게 가서 이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식물들을 보는데 여러분 그 웃자란다라는 말 아십니까? 얘네가 간밤 사이에 이렇게 확 자라가지고 정말 그 녹음을 뿜어내는데 야 정말 신기하다. 제가 아침으로 이렇게 그 호수를 가지고 수돗물을 막 이렇게 줍니다. 수돗물을 줘도 저렇게 생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식물의 그 녹음을 더하고 그 식물의 생기를 더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바로 순적한 은혜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여러분 땅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적인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통해서 이 물질 세계, 이 육과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가 결합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 땅에 있는 것을 취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그 젊었을 때 건강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며칠 밤을 그냥 새도 전혀 지장이 없고 뭐 일을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유 예 자고 나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러는 게 젊음인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이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버님 이번에 저기 해외여행 한번 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야야야야 가고 싶은데 됐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못 가시는 겁니까? 몸이 불편해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침대가 불편해가지고 여러분 이 건강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이 건강이 내 종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내가 건강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강의 에너지를 다 잃게 되면 우리가 다시 본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상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세상을 참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세상을 만나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육체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병이 됐든지 상실감이 됐든지 좌절이 됐든지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임사 체험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이랬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한 수백만의 사람이 있고 미국에만 해도 한 5% 사람들이 그 임사에 대해서 한번 체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삶이 바뀝니다. 그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체험이 있은 다음부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욕심을 내고 그리고 힘쓰어서 애써서 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것이 임사 체험자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뭐 임사 체험까지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이 편도가 부어가지고 그때 저도 좀 미련하지 그냥 119 전화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가지고 밤새도록 이 편도가 막혀가지고 그냥 숨을 쉬는데 그냥 새글새글하는데 야 이게 숨을 쉬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인가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과 이 건강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럴 때 그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 체험을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혹시라도 그런 체험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두드림을 통해서 간절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와 이 그 물질의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막혀버렸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막혀버렸는데 그것이 우리로는 도저히 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층간 소음이 있을 때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화딱지 난다고 막대기로 위로 이렇게 누르는 게 더 쉽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뚫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세상을 뚫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말씀, 내가 누구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쉬운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나는 목자야. 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너희 양들은 보호를 받게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찾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을 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없는 길에 깊은 계곡에 이렇게 절벽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듭니다. 근데 이 잔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전에 중국에서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무역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그 차, 티도 팔고 그리고 인도에 있는 좋은 말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왕래하면서 좀 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절벽에 길을 내면 되잖아 하면서 이제 절벽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길을 냅니다. 길을 내가지고 그 길이 유명한 차마고도라는 그런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역상들이 거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왕래를 하게 되고 1205년에 베네치아에 살고 있었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 진귀한 보물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 베네치아에서 먼 길을 따라 가지고 이 중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차마고도를 통하여서 원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땀 한 땀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주셔서 완전한 뭐가 되셨습니까? 깨끗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그 의로 덮어주셔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수를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아, 그래. 내가 이제까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길이 혼돈이었어. 공허였어. 흑암이었어. 이것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물로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가 뭡니까? 성령으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것임을 내가 깨닫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인 바꾸기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인 바꾸기. 주인 바꾸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였죠. 나의 지성과 나의 건강과 나의 이성을 내가 믿고 살아왔었던 그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제가 책과 영상 가운데서 재미있게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방송인 김미경 씨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이분이 원래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님인데 원장님들한테 제일 힘든 말이 뭡니까? 원장님 저 끊을래요. 이 말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한 학생이 저 이제 학원 끊을래요. 뭐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할 수 없이 그 어머니한테 학부형한테 편지를 그냥 빽빽하게 몇 장을 써가지고 보냈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 보내겠습니다. 또 학원 끊을래요 하는 애한테 또 편지를 이렇게 막 썼더니 그 엄마가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그 친구들까지 막 데려와가지고 학원이 막 북적북적 해가지고 한 250명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 연합회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성공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우연한 기회에 강사를 했는데 자기가 말을 너무 잘한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강사가 돼가지고 막 그 러브콜이죠. 막 그냥 강의를 막 정신없이 했는데 그만 뭐가 왔습니까? 4년 전에 코로나가 그만 와가지고 야, 이 밥줄 다 끊어졌네 하고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역시 이런 분들은 좀 대단합니다. 그 어머니가 딸을 넷을 낳는데 우리 딸은 절대로 기죽지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기죽지 않고 그럼 뭐가 할 수 있을까 딱 보니까 유튜브야 동영상이야 이제 이게 대세야 이래가지고 영상 강의 막 이래 해가지고 자기 개발 이거에 아주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됐는데 3년 지나고 뭐가 왔습니까? 다시 코로나가 지나가고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이 직원들을 이제 그 사장이 돼가지고 이 운영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자기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집에도 못 가고 아이들도 케어도 못하고 그냥 밤낮을 이렇게 애를 썼는데 어느 한순간 자기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나 아파요. 여러분 다른 엄마 같으면 그래 빨리 병원에 가야지 뭐 이러는데 야 거기 그 고모 있잖아 고모한테 좀 얘기해야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가지고 자기는 지금 바쁜 일이 있었는데 자기의 입에서 외마디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아프고 지랄이야. 그리고서 자기가 너무 이 자기의 그 공허함이 찾아오고 야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무슨 길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 머리 가운데 딱 들었습니다. 그때 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쓰신 책 가운데에서 이히 운트 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책인데 이 기독교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겁니다. 태초의 관계가 나와 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라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나와 너 사이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어로 it 아시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청소를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 청소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오순도순한 단란한 시간을 보내려고 청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여행하고 운행하려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아파트를 늘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에 매여가지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내 친구가 더 큰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 내가 더 많이 주식을 사야 되겠어, 내가 더 큰 집에 사야 되겠어, 내가 더 큰 자동차에 사야 되겠어 라고 그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치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내 영적인 가람이나 내 영적인 궁핍함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 일을 하다가 일을 마쳐놓고 그냥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집으로 갔는데 딸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엄마 집에 있네? 집에 있은 적이 없으니까. 남편이 있네? 근데 자기는 그 있네라는 그 말 가운데서 굉장한 안정감과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뭔지 아십니까? 방송에서는 못하는 얘기지만 이분이 어릴 적에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바쁘고 분주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밤에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으로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나를 고독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으로 내가 빠져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었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다시 돌아온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서 참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 되시면 다 아시겠지만 개그맨 조혜련 씨, 그다음에 김창옥 씨, 이호선 씨,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인간의 그 내면에 대해서 깊숙한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신앙인이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신문을 많이 보면 지식은 늘어납니다. 고전을 보면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전에 아무리 훌륭한 책을 읽는다라고 해도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경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인간의 깊은 내면과 그리고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돌이킴을 통하여서 다시금 거듭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알긴 아는데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제가 믿기는 믿을 건데 지금 죄 짓는 게 좋아서요. 가수 조영남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죄 짓는 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믿을 거예요. 언제 믿으시려고요? 저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제가 영접할 겁니다. 십자가 그 강도 보세요. 잘 살다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죽기 전에 내가 죽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다. 왜 믿음이 아닙니까?
십자가 강도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그 나의 그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존재가 부인된 게 아닙니다. 자기 존재가 부인된 게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고 싶으니까 저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나 이제 믿으려고 하니까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의 그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존재를 깨달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솔로몬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2,000조 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대 2,000조 원. 근데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이런 사람 잽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그냥 부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치, 경제, 군사력까지 온 나라가 다 자기 거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가운데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야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가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돌릴 수가 있는데 폭포 끄트머리에 가서는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그 죄의 인력으로 인하여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압축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문을 깨시고 그 예수님을,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그분께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제소자를 만났을 때 늘 하는 얘기가,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이 성경책이 이게 담배 말아 피우기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는데 제일 맛있는 담배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똘똘 말아가지고 피는 게 제일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연기 이렇게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날아가는 겁니까? 그 피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영원한 불변한 진리로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인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다 깃들여 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계절이 바뀝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사하고 초록이 충만한 이런 봄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다. 아름다운 꽃을 주신 거 너무도 감사하다. 예전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집안의 원수라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원수 같았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늘 말씀을 올리지만 이 밥을 먹는 게 여사일입니까? 누군가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김을 매고 그리고 농약을 치고 그리고 비료를 주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그것 낫을 가지고 이것을 베가지고 탈곡을 하고 그것을 양곡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보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이마트에 보내고 이마트에서 누군가 주부가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쌀을 씻어가지고 그것을 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밥을 먹는 이 숟가락과 이 행위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세상에 수많은 60억의 사람 가운데에서 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왜 직장에 다니지? 아유, 우리 직장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하게 주신 경작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시는 내가 찌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덮어서 그 가시가 나를 성장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뭡니까? 감사를 영어로 우리가 이 리스펙트라는 말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스펙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데 리자가 붙으면 리스펙트는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참 저 사람이 못돼 먹어가지고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봤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내 곁에 보내주셨구나.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늘 밀치기만 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리스펙트, 그것을 다시 존경할 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저께 너무 감사한 글을 하나 받았는데 제 후배가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개척한 지 10년 됐다고 합니다.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젊었을 땐 잘 나가가지고 큰 대형교회에 있어가지고 대형교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그 어려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일, 이렇게 도와준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유,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교회가 작아?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10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야 정말 어렵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마이클 타이슨 혹시 아십니까? 공포 핵주먹 세계 헤비급 챔피언 마이클 타이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이 뒷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그분이 쓴 거니까 쳐 맞기 전에는 그 마이클 잭슨이 맨날 두들겨 패가지고 막 KO승만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게 쳐 맞고 있는데 이게 내 계획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결국은 그 쓸쓸히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개척을 해가지고 여러 계획도 세워보고 열심도 내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쳐맞아 보니까 이게 정말 내 힘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내가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 영혼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해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커피 쿠폰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너무 고맙다고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냈습니다. 만약에 자기 부인이 안 됐으면 그 목사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내가 정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냐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둬두냐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인이 되어지면 하나님 쪽방이라도 괜찮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사글세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는 너무 족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뭐를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살았겠지요. 종교 지도자로 존경받으면서.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그 공허감 그리고 그 앞일에 대한 두려움을 그가 어떻게 상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사내들인 그 공의회 멤버에서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33kg의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 안치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밤에 찾아왔지만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Only Jesus. 오직 주님이 유일하신 길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나에게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에 더 이상 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넉넉하고 풍성한 믿음에 살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땅에 기름진 것을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